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순절을 새벽 묵상 십자가 아래 생명과 함께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시험, 많은 고난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고난이 찾아오는 대상에서 나는 제외된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시험을 만나면, 고난을 만나면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안 계신 듯한 느낌이 들어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활동 열심히 하면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막아주시고 피하게 해주시고 지켜주신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몇 가지 시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출애굽 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욥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 시험당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사도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고난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시험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면서 시험을 겪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상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기서는 시험을 징계라고 표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받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 우리에게 없으면, 예수를 따르는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시험이나 고난이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 앞에서,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시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 시험은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에게도 피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31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고난, 시험이 찾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시몬아 시몬아 하며 베드로의 이름을 2번 부르시는데 이 2번의 부름에서 자신의 말을 귀담아 듣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지금 사탄이 밀가부르듯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퀴즈를 하듯 베드로의 믿음을 거세게 흔들며 시험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부르신 것은 시몬 베드로지만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은 베드로만 향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뒤에는 너희라고 부르시듯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큰 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던 12 제자들에게, 모든 사도들에게 시험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에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 말고도 한 가지 사실을 더 알고 계셨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키다라는 표현에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 에피스테레포는 복귀하다, 되돌아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상태로 복귀하기,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과 다른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돌이키기 위해서는 믿음을 잃고 잠시 방황하는 시기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도 알다시피 베드로는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33절 말씀처럼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하지만 이 고백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잡히자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고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다가오는 시험에서 모두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질 것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통해 제자들이 실패할 것을 아셨지만 그들의 믿음이 떨어질 것을 아시지만 그들을 꾸짖거나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비록 시험을 만나고 그 시험 앞에서 넘어지더라도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기도 제목이 어색하게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시험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시험에서 당당히 승리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어땠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능력도 더욱 드러나고 제자들은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예고하시기 전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서로 누가 큰지 다투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한 것이라고는 예수님 옆에 붙어 다닌 것뿐인데 다른 제자들보다 더 대접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의 그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시험 앞에서 넘어져서라도 이런 교만한 모습을 버리고 겸손히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많은 능력을 봐왔던 제자들이지만 자신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시며 회복시키시는 것은 처음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아직 제자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알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그 믿음이 어디까지 떨어지든지 그 믿음을 지키시고 회복시킬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나타내면서 그로 인해 앞으로 제자들이 더욱 예수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잠시 그 믿음이 주저앉기도 했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삶으로 돌아가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다 믿음을 회복하여 자신들이 고백한 대로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를 몸소 실천하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앞으로 자신들처럼 똑같이 흔들리고 넘어질 형제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자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일은 시험에서 실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어부의 삶을 살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 그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다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사도들도 시험 당하고 실패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보면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시고 내 믿음을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넘어질지라도 거기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 안에서 믿음을 지켜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다시 그리고 더욱 힘차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내 믿음을 회복시키는 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흔들리는 믿음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믿음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또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떤 믿음을 의지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이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실패한 이야기와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 메시지로 그들이 처한 상황과 그 어려운 마음을 위로하며 우리 또한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신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시험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무능력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비록 나는 어리석고 부족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 능력에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패한 이야기를 부끄럽게 감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 위에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실패해서 회복된 이야기가 간증이 되어 많은 이들을 위로하고 살려내야 합니다. 이번 해피 칸타타 마품일을 작정하면서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도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하지만 동시에 이전에 교회에 나왔지만 요즘에는 보이지 않는 교우들도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도 다시 주님 품으로 초청해야 합니다. 또한 삶에 시험이 없고 고난이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많은 이들은 그 시험과 고난을 스스로의 힘만으로 버티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난을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그 행복의 삶으로 초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제자들을 실패에서 건지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제자의 실패를 통해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많은 위로, 많은 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여러 아픔이들에게 전하며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 탐속 음식 오늘의 과제는 제로 웨이스트 상품 선물해 보기입니다. 마품이의 마음을 열고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창조마켓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선물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창조마켓에서 산 과자를 저희 이랑이가 먹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어디서 샀느냐고 물어보셔서 자연스럽게 교회 이야기와 탄속 음식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조마켓에서 판매하는 제로 웨이스트 상품을 선물하면 자연스레 교회 이야기와 전도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 말씀 묵상과 탄속 음식 해피 칸타타를 통해 사순절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